제가 매주마다 주보에 글을 쓰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글을 쓸 때 글 제목이 독이 오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글을 쓴 이유는 그 시기에 제가 하루 잠시 양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잠시 세상 나들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의 느낌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그 세상이 독이 오른 세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되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온통 돈독이 오르고 술독에 젖어 휘청거리고 남정네들은 여인들에게 음탕한 눈독을 뿜어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감정적 독이 올라 항상 싸울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정신이 버쩍 나는 그런 마음을 그 글에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를 읽어보시면 한편으로는 그 독이 오른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시에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독이 오른 악인들이 다양한 명칭으로 또 갖가지 행태를 보이면서 의인들을 고난 중에 몰아넣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도 보시면 그들을 뱀에 비유하면서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쉴 새 없이 놀려서 2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기도 한다. 여러분, 악인들의 열심이 더욱더 뜨겁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악을 위해서 모이는 일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보다 더 열심 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열심은 의인의 소극적인 자세보다 더 강포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1절이나 4절이나 11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포악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포악한 자. 이들을 거듭 포악한 자라고 지칭을 해요. 그들은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내 걸음을 바로 못 가게 자꾸 밀치고 쓰러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담하는 자라는 표현까지 보게 되면 저들의 주 무기는 혀예요. 혀. 예? 혀. 내면적인 특징을 보면 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 강포한 자, 포악한 자들, 악담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틈만 나면 스스로를 높이려는, 옛날 성경으로 표현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두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첫째는 찔리면 회개할 마음, 감동받으면 결단할 마음. 근데 어줍지 않은 교만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평가의 대상으로 들어요. 말씀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의 설교는 물론이고 부교육자들의 설교들도 자꾸 평가를 해요. 여러분,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딱 두 가지 마음이면 돼요. 찔림 받으면 회개하고, 감동 받으면 결단하고. 그게 은혜 인생을 사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말씀에 대한 평가로부터 가장 강력한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된 이런 것들을 나열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주변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악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 모든 설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단입니다. 인물이 아니라 대표적인 대상은 바로 사단입니다.
혈육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그들에게 나름 목회적 교훈을 준다고 하면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은 절대 적이 아니다. 또 당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목사들, 후배 목사들에게 장로님들은 절대 적이 아니다.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목회를 지켜주신다. 제가 후배들에게 늘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저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의 적일 수 있나? 또 간혹 어리석은 교인들은 목사를 시기의 대상으로 적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자꾸 시끄럽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공동체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혈육도 절대 적일 수 없지만 영적인 혈육은 더더욱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피차에 목사와 교인들 사이만 아니라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교인들은 가끔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교인들을 목사도 적으로 간주하길 원하면서 말하고 다가올 때가 많아요. 제 마음 안에서 한숨이 일어납니다. 내 자식인데 왜 내 자식 욕을 하나? 내 자식인데 나보고 왜 내 자식을 미워하라고 하나?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제 후배들에게도 아버지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하려 합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진정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적대감은 오직 사단을 향해서만 허용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여자분들 보면 시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는 배우자 또는 직장 상사 또는 기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들로부터의 구원이나 승리를 기도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기도에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을 이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 사탄에 의해서 강하게 자극받고 조종받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혹하고 무너뜨려 그들 조종 따라 이 교회를 서로 적으로 간주하고 어리석게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사단에게 깊이 유혹받아 무너져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13절의 표현 같은 의나 정직을 원칙으로 13절을 보세요.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의, 주의 앞에 살아가는 정직, 이 의와 정직을 원칙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려 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비웃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모니솔로 유혹해서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꼼짝 못할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6절의 기도를 쉼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의 기도를 함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주는부터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그 간구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민망한 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대상은 사단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특별히 영육의 혈육은, 영적인 혈육이나 또는 육신적인 혈육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길 대상을 바로 보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의 말씀처럼 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어떤 싸움과 유혹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가리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머리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게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 상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찔리고 피 흘릴 수 있어요.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를 지켜주시면, 믿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사단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절대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높이려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머릿속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기 전반부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그것도 의와 정직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그 자의 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와 정직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의와 정직으로 살려 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난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을 풀어주실 때 그 한은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주의 자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영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서에 보면 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신세 한탄을 해요. 자신의 고난을 좀 풀어달라고. 그녀의 고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던 선지생도였던 자기 남편이 아주 젊은 날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이 자식들 두 아들을 이제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심각한 고난이죠. 참 어려운 안타까움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이 엘리사가 빈 그릇을 가져와라. 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빈 그릇을 구해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빈 그릇을 구해오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빈 마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과부와 두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들의 배우자요, 그들의 아버지였던 그 죽은 선지생도의 빈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도 그들이 빌려온 그 모든 빈 그릇도 다 채워주셔요. 그들의 그 억울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신뢰하며 의와 정직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의 시를 근거로 해서 유혹과 시험을 격퇴하는 방법을 5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면, 첫째,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살아라. 유혹이 죄는 아니다. 져서 유혹에 무너지면 그것이 죄이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유혹과 싸워서도, 유혹과 사귀어도 괜찮다. 여기서 더 깊이 빠지지는 않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지 말고 처음부터 그 유혹과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켜내라. 이번 한 번만, 그것이 바로 나를 무너뜨린다. 유혹과는 아예 단절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죄악의 유혹은 밀쳐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밀쳐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시편의 시인같이 기도해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뿐만 아니라 그 간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와 욕심과 정욕대로 구하는 잘못된 간구가 아니라 의와 정직으로 구하는 간구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라. 두말할 것도 없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깃발을 항상 들고 있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게 뭐예요? 13절 얘기대로예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감사와 찬양이어야 된다. 바로 그게 결론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의 이름에 감사해야 되고요. 코람데오, 주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데오 볼렌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유혹 퇴치법으로 삶과 신앙을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가려주시고 그 한을 풀어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서 하나님께 늘 감사, 사람들께 늘 사랑, 하나님 보실 때 참 정직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늘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아침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날마다의 거룩한 습관도 되고 어떤 모양이든 깨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시작한 아침이오니 하나님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내내 주님 앞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 영부림, 삶부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목리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 다른 사람들의 가는 걸음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디딤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다리가 되어 누군가의 걸음을 순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늘 삼키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나
여러 가지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밀쳐 넘어뜨려 하오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걸음, 그것이 고난 중에 어려운 걸음이라면 그 한을 풀어주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은혜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한 손에는 의를, 한 손에는 정직을 붙들고 한결같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대로 종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종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가 하나로 뭉쳐질 때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손들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축복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한 능력의 제단을 반드시 이루도록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한 은혜의 제단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11분의 금식 용사 한 사람 한 사람 꼭 잡아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이 이어지는 내내 이 교회를 더욱더 신령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